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16장 말씀은 사무엘이 아주 슬퍼하였더라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되어지는데 저는 이 첫 번째 구절에서 사무엘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사무엘은 사실은 자기가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는데 자기의 자리를 뺏긴 거죠.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사무엘을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셔서 사무엘의 마음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도 발견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이 마음이 슬펐습니다. 왜 슬펐냐 하면, 언제부터 슬펐냐 하면 사무엘이 그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아각을 살려두고 자기의 탐욕 때문에 남겨놓았던 그 좋은 재물들 때문에 하나님이 후회한다. 내가 저를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사무엘은 그날 밤새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아마도 그 야복 강가에서 야곱이 하나님 내가 형을 오늘 만나야 되는데 이 강을 넘어갈 자신이 없습니다. 그날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기도했던 사무엘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렇게 간절히 이거 좀 피해가면 안 되겠습니까 아버지? 이렇게 기도한 것처럼 알지만 이것이 벌써 하나님이 뜻을 정하신 것을 알지만 그의 마음에 너무나 슬퍼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붙잡았던 사무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사무엘이 그렇게 밤새 통곡하고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기도했는데 그 다음 날은 사울이 사무엘의 옷자락을 붙잡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그 사무엘의 옷자락을 붙잡을 때 사무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매몰차게 돌아서느라고 옷이 다 찢어졌어요. 옷이 다 찢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울이 사무엘에게 요구한 것처럼 너무나도 인간적인 요구죠.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잘못한 건 알겠는데 지금 나랑 좀 같이 가서 나를 좀 백성 앞에서 높여서 내가 하나님께 아직 버림받지 않은 것처럼 좀 보여주게 해주세요. 이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옷 찢어진 다음에 찢어진 옷으로 사울과 함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아각을 데려오라고 아각을 죽였던 것이 지난주의 본문입니다. 사무엘은 그렇게 하고 나서 성경에 보면 15장 마지막에 그 이후로 다시는 사울을 보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요. 사울하고 이제 절연한 겁니다. 관계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무엘을 보니까 아직도 슬퍼하는 거예요. 그래서 16장은 이 사무엘의 마음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시 시작합니다. 어떻게 시작하냐면 사무엘아 어찌하여서 아직도 슬퍼하느냐. 사무엘이 무엇을 위해서 슬퍼했는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무엘은 이 사울을 인간적으로 사랑했습니다. 마치 아무리 망나니 같은 아들일지라도 그 아들을 사랑하는 부모와 같은 심정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은 이 사울 때문에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기도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이미 잘못됐어요. 그래서 이 나라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나라를 생각하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슬퍼하는 이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이제 위로하시기 위해서 사무엘에게 그렇게 찾아오신 겁니다. 넌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이제 저 뿔에 기름을 채워서 이새의 집에 가라. 내가 그의 집 아들 가운데 그의 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한 왕을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낭망하고 슬퍼하는 일이 있는데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 너무나 사랑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있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슬퍼하게 하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우리는 믿음의 눈을 열어야 하는데 베드로 후서 1장 9절에 신의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신의 성품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신 열매인데 그 신의 성품을 갖게 하는 비결이 뭐냐 하면 눈이 열려야 되는데 맹인과 같은 자들이 이
신의 성품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설명하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하나는 맹인과 같이 멀리 보지 못하는구나. 또 하나는 맹인과 같이 너의 과거가 옛 죄가 깨끗하여진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본다는 것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멀리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누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내 옛 죄가 깨끗하게 되어진 것을 이제 믿음으로 알아야 되는데, 이 두 가지가 해결이 안 되면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전진하지 못하고 이 사무엘과 같이 낙심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이라는 한 왕을 등장시키시는데, 이 다윗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사무엘을 위로해 줄 바로 그 주인공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이 다윗이 하나님을 이미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복음을 전해준 거죠. 사무엘에게, 이 낙심하고 있고 슬퍼하고 있는 사무엘에게 내가 한 왕을 보았노라, 이새의 집에 가서 기름을 부으라 그랬더니 가장 먼저 사무엘이 반응한 것은 이거였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내가 지금 다시 기름을 누군가에게 부으면 저 사울이 나를 죽일 겁니다. 여러분,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왕을 세우고자 하면 그 전에 있는 기득권자죠. 먼저 기름 부음 받았던 이 사울이 그 이새의 아들 가운데 새롭게 기름 부을 자를 죽일 거라는 것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획하신 선한 일들을 시작할 때 이걸 아셔야 돼요. 원수가 꼭 그 일을 막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때 원수가 그 일을 막고 위협하는 것을 우리는 여러 번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 헤롯 왕이 동방박사의 소식을 듣습니다. 우리가 저 별을 따라왔는데 그 예언하였던 그 메시아가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때는 속으로 덜컹하죠, 이 헤롯이. 그리고 그를 경배하기 위해서 시간을 알려달라고 해요. 그리고 그때로부터 2년 안에 있는 아이를 다 죽이는 거예요. 모세가 태어날 때도 동일했어요. 모세가 태어나는 것을 원수가 어떻게 막냐 하면 저 히브리 사람들의 아들이 태어나는 것은 다 죽이라. 그런데 갈대 상자에 남겨놓고 하나님이 그를 키우셔요. 그리고 그가 결국은 이 유대인을 꺼내서 구출하는, 엑소더스하는, 출애굽하는 주인공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게 됩니다. 오늘 이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데 사울이 이 사실을 알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밀 작전을 하시는 거예요. 이 사무엘에게 누구라고, 몇째 아들이라고 말해주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 이새의 집에 가서 그러면 그냥 너희 집에서 제사를 드릴 테니 성결하게 하고 아들을 다 데려오라고 하라. 그럼 내가 그때 말해주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갔습니다. 사울의 집에 갔는데 이새의 집에 갔는데 이새가 깜짝 놀라요. 지금 사무엘이 우리 집에 올 사람이 아닌데 오신 거예요. 이전에 그러니까 우리 집에 전임 대통령이 오면 어떻겠습니까? 갑자기 긴장이 되고 왜 오셨냐? 평강이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평강한 일로 왔다. 너희 아들들을 다 성결하게 하고 제사를 드리러 왔으니 다 보여주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사람을 세우시는 것이 우리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꼭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근데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두 가지 반응을 보여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냐 하면,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시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그 자리에 먼저 올라가고 싶어. 그래서 누가 그 자리에 세우고 임명하기 전에 자기가 그 자리에 이미 가 있어요. 우리가 대부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하나님의 자리에도 내가 이미 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미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날 안 세워주면 도리어 섭섭하게 생각해. 또 한 사람은 어떤 반응이냐면 분명히 하나님이 세웠는데 끝까지 나는 자신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자격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다 불신앙입니다.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세운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게 되면 언제나 어디에서나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세우신 것을 인정하는 자가 될 때는 두 가지 모습이 아니라 아멘으로 답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늘 세움받기를 원합니다. 그 이새의 집에 갔는데요. 이 사무엘이 첫째 아들을 딱 봅니다. 그런데 그 첫째 아들을 보고 사무엘이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과연이야. 역시 여기 있었구나 라고 첫째 아들을 보고 무릎을 딱 쳤습니다. 하나님 벌써 찾았습니다. 이 사람이 맞지요?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의 키와 외모를 보지 마라. 나는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거기에 더 덧붙여서 얘기하세요.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압의 입장에서는 제가 보기에 좀 억울한 것 같아요. 그가 아직 왕으로 세워지지도 않았는데 그는 이 사무엘이 한번 기대했죠. 이 사람인가? 라고 질문했을 때 하나님은 내가 그를 버렸다라고까지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사람들 앞에 세움을 받는 자리에 서기도 하고 사람을 세우는 자리에 서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는 다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결정을 들어야 합니다. 그는 이 새로운 왕의 인터뷰를 하러 나아갔지만 사실은 자기가 결정하는 사람 계속 틀려요. 둘째도 틀리고 셋째도 틀리고 하나님께서 중요한 기준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붙잡고 사람들을 대하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으면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디를 보신다고요? 중심을. 우리는 자꾸 뭘 보게 된다고요? 외모를 봐요. 외모를 봐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어떤 젊은 아이들이 청년들이 자기네들끼리 밥 먹으면서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남자애들끼리 청년들이 대학생쯤 되는 청년들이 이야기하는데 여자가 예쁘게 생기면 모든 것이 용서가 된대요.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이렇게 예쁘면 다 용서가 된대요. 이 청년들이. 그래서 그렇구나. 그 청년의 때에 정말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그때 이야기를 옆에서 듣고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기준 오늘 잘 보고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보시는 아름다운 사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5절에 보면 아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마음에 숨은 것으로 하라.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정하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여자분도 여자 성도님들 계신데 어떠한 여자가 아름답다고요? 네, 남편에게 순종하는 게 아름답답니다. 그리고 숨은 것으로 꾸미라는 거예요. 귀걸이하고 팔찌 있고 옷을 입는 것으로 하지 말고 우리 대부분 이렇게 외모를 꾸미는 것에 왜냐하면 청년들이 아름다우면 다 용서가 된다니까 그렇게 우리가 외모를 꾸미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워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시는데 특별히 여자는 아름답기를 원하잖아요. 그리고 남자는 아름다운 여자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바라보는 아름다움이 하나님이 보시는 아름다움으로 동일한 시선으로 되어지고 그런 모습이 되어야지 축복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더 축복하시니까. 자, 사라가 이 일에 그대로 살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아브라함을 뭐라고 불렀냐면 주인이라고 불렀어요. 주인이라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외모가 아브라함의 부인의 외모가 상당합니다. 이 사라가 나이가 굉장히 많이 들었음에도 아브라함이 자기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아름다웠어요. 내가 이 여자랑 가다가 내가 목숨을 빼앗기지. 그렇게 걱정했던 미모인데 그 미모의 비결이 뭐냐 하면 이 베드로전서 1장 3절이에요. 순종함으로 아름답게 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베드로전서 3장 3절이고 베드로전서 1장 7절에는 또 이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외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자꾸 외모를 보게 되는데 겉을 꾸미게 되는데 겉에보다 말하지 않고 내가 어떤 사람한테 이렇게 하겠다고 말하지 않고 그냥 하시면 돼요. 이게 아름다운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자꾸 보여주려고 하는 것보다 내 마음으로 정말 사랑하면 돼요. 사랑하면 돼요. 그러면 이게 아름다워요.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렇게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내가 이렇게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가 이렇게 무언가를 할 수 있습니다. 자꾸 말을 해요. 그런데
내 진짜로 그것이 행위로 따르지 아니하고 내 마음이 따르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별로 아름답지 않은 사람. 오늘 이 사무엘과 함께 이새의 아들들을 보면서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중요한 기준을 하나 배우는 거죠. 외모가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중심이에요. 그런데요, 이 사무엘이 마지막에 이새의 막내 아들을 묻습니다. 7명을 다 봤는데 없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하나들 어디 있냐 그랬더니 지금 양을 치고 있대요. 근데 그 양을 치고 있는 아들을 다윗이 드디어 짠 하고 등장을 했는데 이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라고 말해요. 다윗을 보고. 무슨 말입니까? 여전히 사무엘은 뭐밖에 안 보여요? 외모밖에 안 보여요. 겉에밖에 안 보여요. 그런데 나중에 이 다윗이 정말 어떤 사람인가는 그 다음에 나오는 역사를 통해서 사무엘이 알게 됩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의 외모가 아니라 내가 드러나는 것들이 있어요. 기도하는 모습, 성경책 얼마나 읽었는지, 성경이 얼마나 너덜너덜한지, 아니면 내가 겉으로 보이는 어떤 이런 모습들로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그 다윗이 되었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 하면 다윗이 이 사무엘에게 또 이스라엘에게 소망이 되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 결국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다윗의 생애에 성령이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자로 사는데 더 놀라운 것은 정말 하나님이 이 다윗을 왜 택했는지를 알게 되는데 기름 부음 받은 후에도 그는 양을 쳐요. 그리고 사울 왕의 수금을 타는 자가 돼요. 사울 왕이 악령에 뒤집혀서 괴로워할 때 그를 위로하고 치료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 왕의 무기 드는 자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습니까? 바로 사무엘이 나에게 기름 부었어요. 내가 차기 왕인 걸 내가 알아요. 사무엘이 알고. 그런데 내가 여전히 양을 칠 수 있습니까? 내가 여전히 사울 왕에게 가서 그의 수금을 연주하고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무기를 드는 자로 그의 종으로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다윗을 택한 게 분명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이 본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꼈어요. 우리는 교회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겁니다. 우리는 교회는 과연 지금 많이 있는 여러 교회들 가운데 새롭게 시작할 그 무언가가 다른 것이 있어야 되는데 무엇이 달라야 할까?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소망이 좀 있습니까? 있으세요? 없으세요? 별로 없으신가 봐요. 네, 저도 이제 저를 보니까 별로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을 보니까 소망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소망 때문에 새로운 교회를 시작하게 하시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소망이 되고자 하는 그 목적으로 우리가 시작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존재로 우리가 서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잘못된 길로 또 돌아설 겁니다. 똑같이 될 겁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 문제가 있는 것, 또 아픔이 있는 것, 그런 것들을 주목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쉽게 비난해요. 비판하고.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것을 바라볼 때마다 소망이 별로 생기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소망이 생기지 않고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다윗과 같이 불려질 만한 그러한 소망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미가서 6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공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겸손하게 여호와와 동행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우리는 교회가 해야 될 것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행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공의가 있습니까? 있다고 생각이 되세요? 네? 별로 없습니까?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에게 차라리 저는 소망을 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입니까? 네. 우리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이 드러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준비하시면 좋겠어요. 소망이 없는 것 같이 보이는 세상에 제가 어떤 분들을 보냐면 교회를 비판하다가 그냥 자기가 교회를 떠나더라고요. 그런데 교회를 떠나서 정말 잘 살면 좋겠는데 어려워져요. 그래서 결국은 이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절망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결국은 절망 속으로 더 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우리 안에 있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소망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내가 한 왕을 보았도다 라고 말하고 사무엘에게 위로하는 그 주인공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도 그렇게 세워지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그 소망을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에게 위로하고 소망을 갖게 하는데 해답이 딱 한 사람으로 충분하더라. 여러분, 오늘도 이 자리에 많은 분이 계세요. 오늘 이 시대에 많은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꾸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정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는 사람 한 명이면 충분해요. 정말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한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그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교회 하나만 있어도 분명히 세상이 바뀔 거라고 저는 믿어요. 제가 그래서 결단하기로 했습니다. 저부터 제가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로 하나님 내가 다윗과 같이 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는 그 한 사람 내가 되겠다고 결단하세요. 누구를 탓하고 원망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그 사람이 되면 나 때문에 내 가정이 바뀝니다. 그리고 내 교회가 바뀝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바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소개할 수 있는 여기 정말 소망이 있다. 이 사람을 한 명 봐라. 내가 한 왕을 보았노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삶을 내가 먼저 살아낼 수 있는 축복이 우리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감사합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사무엘에게 주님께서 내가 한 왕을 보았노라 라고 자랑스럽게 소개했던 그 다윗이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절망 가운데 낙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소망을 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에게 소망이 되어지고 또 이 세상에 사무엘과 같이 낙심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는 그 한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 판단하고 다른 사람 핑계하고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주님, 온전히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서서 믿음으로 소망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그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기대하며 신뢰하겠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